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사야 예언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예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절기야.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이, 저희가 그 택한 진 자들을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합쳐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쉽고 우리 짧은 참 인간이 알아듣기가 조금 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초림에 대해서 먼저 예언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초림의 주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 바로 그 다음 절 7절은 나팔절에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로마를 쳐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예수님의 주관하에 다스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절은 재림의 주님을 예언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6절하고 7절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착각을 하기를 육적으로 성경만 본 거야, 문자적으로. 그래서 초림과 재림보다는 유대민족을 육적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학교에 물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때에 예수님 죽인 죄로 너희들이 그 죄값을 받는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많았었고 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못된 신학자들이 그것을 뒷받침 이론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30장 9절, 또 에스겔 34장 24절, 다 모두 다윗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올 줄로 기다렸어요. 사실은 다윗은 신부신앙의 대명사로 신부신앙 사역자가 나올 것을 말한 것인데, 유태의 성경학자들이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본 거야. 이놈 자식들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믿어. 출애굽기 19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선교하도록 성민으로 우리 하나님 택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선민으로 이제 고쳐본 거야.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쫙 닫혀져 버렸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뜨려 버린 거야. 성경학자들이 잘해야 돼. 그런 너희들 선생 많이 되려 하지 말아라. 알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대단한 것처럼 육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알고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크게. 마가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들이 뭐의 문제냐?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영적으로 못 보니까.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본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원어하면 원어 안에가 다 진리가 있는 줄 알아. 에라이 모지런 놈들. 원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 문자는 다 영적으로는 모형이고 그림자하고 비유야. 비유. 영적으로 하래. 영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못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에 그냥 달려 돌아서 하고, 지금은 재림보다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육적 메시아죠. 우리나라 정교령 사상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 다윗 왕 때에 똑같이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나팔절을 예언한 것이요. 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도 안 믿냐? 신명기 6장 보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라고 번역하면 안 돼. 물론 단어에는 하나라도 나오고 유일하다, 독특하다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하나인 하나님이니까 절대 예수님 안 믿어. 거기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거 번역 잘못된 것으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치하고 있어. 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머니 하나님의 한 사람 어디 가지고 난 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금도 설교한 정신 빠진 놈이 있어. 그건 독생자가 아니라 독특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 성경 똑바로 번역, 이 자식들아. 꼭 문자적으로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장신대 목연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신약학 박사가 박창원 박사야. 박창원 박사한테 물어봐. 내 말이 틀린가 맞은가. 이순환 헬라 박사. 헬라 박사들은 다 독수칸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다. 그런데 지금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자빠졌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사신앙도 성막 때는 그건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상징으로 제사신앙을 두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제사신앙 그건 상징이다, 상징. 그런데 그걸 그냥 끝까지 그거 옳은 줄 알고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노뱀한테 하나님 안 섬기고 노뱀을 섬기려고 막 아우성진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노뱀의 기적을 싹 없앴던 거예요. 그 쇳덩어리다. 그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상징이에요. 본문은 AD 26년경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 아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라.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 해당에서 어딘지 성전에서 해야 될 텐데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미친놈으로 봤어요. 또라이, 돈키호테, 정신병자 그렇게 봤다고. 왜냐? 약대 도로를 입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 정상적인 메신저로 보겠냐고요. 세례 요한은 제도권에서 태어났는데 비제도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본문에 예치는 자는 초림 때 세례 요한을 말하지만은 나팔절기 때는 바로 신부신앙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딱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째 3장 3절 상반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니라 일렀으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사야 예언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누구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랬으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놀라운 사실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6절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문적으로, 영적으로. 두 번째,
3장 3절 중반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제도권에서 외치는 자를 말해. 이렇게 유튜브로 외치는 자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초림 때는 엘리야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재림 때는 신부 신앙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세례 요한 사역자 같은 비제도권에서 외치는 자가 나올 겁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 같은 사역자가 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제도권의 사람이야. 왜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 제도권의 사람이야. 그런데 비제도권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말은 제도권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야. 당장 너의 총에 열어가지고 난리 내버려. 제도권에서 저 천주교에서도 교황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장 그냥 치료해버리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제도권에서 나와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광야에서 외쳐서는 안 돼, 그 당시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쳐. 동교토로 알지. 정신병 걸 알아. 그러나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서 가죽띠를 띠고, 한마디로 말해서 메뚜기는 영적으로 황충 같은 마귀를 말하고 학문적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를 말해.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마지막 때의 사역자는 종교 신학을 잡아먹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자고, 석청, 그러나 영적으로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전하고, 가죽들은 진리로 무장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가라 했느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재림신앙을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 재림을,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지금까지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약간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육신을 또 입어 예수님이? 그건 강력한 마귀 역사야. 예수님은 야고보 5장 7절 꼭 읽어보세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 재림이야.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육체를 봐가지고 어디 또 몸이 아프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남자만 소변 보고 있으면 나하고 둘이 소변 보고 있으면 어찌 되겠냐고. 에라. 예수님을 가장 사실은 나쁘게 말한 것이 육체 재림이야. 물론 우리하고 동질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게 좋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른비야 늦은 게 성령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야. 제가 그동안에 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은 재림신앙을 말해. 재림신앙의 길, 주의 길. 그래서 재림신앙이 지금 애곡돼 있고 구부러져 있고 굴절돼 있고 복잡하게 돼 있고 혼돈돼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바로 잡아야 돼.
그래야 첩경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 예수님하고 번지수가 달라고 거지 되겠습니까? 예수님 코드가 달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과 우리하고 주파수가 달라. 그게 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림신앙을 똑바로 알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바로 그 첩경은 지름길이야. 쉽게 알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알아야 되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등장한 것을 알아야 되고, 재림신앙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가르칠 자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인식시킬 자를 예비해 주실 겁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오늘 마치겠습니다.